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우리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5절 제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날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가 다 쉽지는 않지만 열 처녀의 비유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슬기롭다, 어리석다. 그리고 어리석게 행동해서 좀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어리석게 행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이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이 비유가 이게 처음에요,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아니 그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나? 그냥 등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이 있는데 좀 나누어 주지,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자기 등불을 밝히는 때도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름을 못 나눠주겠다 한 것이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 비유는 정말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좀 나눠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절대 결혼식을 진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늦은 밤에 결혼식 잔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열처녀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밤에 신랑이 오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길거리에 등불, 이 전기 등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랑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없고, 밤길에 신랑이 아마 걸어오거나 말을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두운 길이니까, 그 당시 가로등이 없으니까 이 열처녀들이 양옆에 서가지고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로 비추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맡고 신랑을 모시고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등불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비춰야 되잖아요. 계속 밝게 하려면 기름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이제 불을 밝혀서 어두운 밤길에 신랑을 비추고 길을 비추어서 밤길에 사고 없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마땅히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참 미스터리인데, 등불을 밝히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5명이 어찌됐든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명의 슬기롭고 또 5명의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자고 있었다 깨어 있었다가 아니고 이 10명 다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시간에 신랑이 딱 왔습니다. 그때 5명의 처녀, 또 5명의 처녀가 지혜로운지 슬기로운지가 갈려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 하나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왔다라는 것이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언제 오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오더라도, 1시간 뒤에 오더라도, 내일 오더라도, 10년 뒤에 오더라도, 지금 당장 오더라도 맞을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신랑을 밝힐 수 있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기름의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예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우리 신랑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름은 항상 구할 수 있겠죠. 가서 사면 되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하자라는 생각에 그냥 등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급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너무 급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니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니까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나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조금 좀
인터벌이 있으면 기름 나눠주고 그리고 기름 좀 사와서 신랑을 비추면 되는데 신랑이 지금 다급하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나눠줄 시간이 없고 지금 신랑 얼굴과 그분이 오고 있는 길을 비춰줘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름 나눠줄 시간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냉정한 것이 아니고요. 인색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다가는요, 신랑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을 영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내가 신랑을 영접할 기름밖에 안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신랑을 비추고 있고 너희들은 빨리 가서 기름 사와서 신랑을 비춰주면 되는 거니까 기름집에 가가지고 기름 사와라.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구해서 등불을 비추고 왔습니다. 근데 누구를 비췄죠? 신랑은 이미 지나갔어요.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비출 신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비췄습니다. 신랑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필요한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 신랑이 들러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은 신랑의 얼굴과 그 길을 비추는 일인데 그 일에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준비는 됐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했던 얘기가 너희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은 나의 잔치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도착했을 때 그 신랑을 환영하고요. 그 신랑이 자기 주위에 서서 밝은 등불을 비추어 주는 자를 보면 신랑은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잔치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등불과 기름을 예비하며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셨어요. 돌아가셨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종교고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어져서 그 사건 그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신자들의 본질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실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늦춰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해서 재림한 주님을 배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죠? 죽음이 언제 올까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갑자기 올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서울시청에 있는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90을 넘긴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잔병 치레 안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독신 남성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수십 년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분인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요. 식사 다 하시고 그리고 이근우 집사님이신데 근우야 나 잠깐 아침이니까 밥 먹었으니까 잠깐 자고 그리고 내가 또 일할게 공부할게 설교 준비할게 뭐 이러셨어요. 그냥 자러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이 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아픈 몸에 막 진짜 막 치료를 받아가면서 몸은 땡땡 붙는다든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음이 올지 우리가 압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불현듯 갑자기 옵니다. 그냥 대학생들이 뭐 이번 주간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뭐 저희 고등학교 저 첫째 딸도 뭐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아마 대학생도 아마 요 주간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시간이죠. 이건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잠깐 멈춰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주일간 내가 연기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냥 시험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내가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으니까 얘야 너 그냥 아침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서울대 간다. 그러니까 고3 1년 괜찮아.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오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 마음이 그 대학 4년 동안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요. 우리 2022년도 표가 뭐죠? 진리의 빛입니다. 전제가 그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이 없어요. 내 안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원이 뭐예요? 근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를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내가 안정된 직장과 결혼을 하면 내가 그때 가가지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리라. 내가 이것만 조금 뭐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가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할 때니까 주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설마 지금 오시겠는가? 지금은 내가 할 일 하고 지내다가 내 생각이 이때쯤이다 하는 시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하면 한창이에요. 내 일로 바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등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앞에 갑자기 신랑이 딱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대학 시절에 구원의 은혜와에 합당한 열매를 너의 등불을 그 주님께 비추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빛된 삶이 있는데 그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비추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당연히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대학 시절의 삶의 열매가 있니? 다급하게 얻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처럼 다급하게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제가 1년 안에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준비하겠다고 가는데 이미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등불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주님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못했던 거 다 보완해서 주님 비추는 삶을 살려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 10년 뒤에 내 모습은요, 지금 내 모습이죠. 지금 내가 삶의 태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보다 그렇지 감사지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럼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빛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하루가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 뒤에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영적으로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등불이라는 게 무엇일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던 대학 시절을 지나던 혹은 어렵고 힘든 청년 시절을 지내던 나이가 많은 노년 시절을 지내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이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회 계좌 여의어 카운팅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여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면서요. 우리는 자꾸 타인에게 내가 뭔가를 비춰야지. 아니요. 우린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 있으면 이제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그게 예배의 자리일 거고 어떤 헌신과 봉사의 자리일 거고 네 맞아요. 100% 성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 시절 그게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 항상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는 중학교 시절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요. 그리고 청년 시절이 되어져서 보니까 내 몸이 이제는 생명을 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생명을 낳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인도에 가시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7살 시절에 그 부모와 함께 했던 그 동행. 여러분 지금도 성도님들 부모님과 동행하시죠? 돌아가셨어도요. 지금도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그 사랑의 말씀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주님 하늘나라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부모님 만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주님 보실 때 등은 있어요. 정작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매일 이스라엘 1세대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날마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나안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1세대들이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요. 40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등불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야, 네가 등불은 들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거죠. 나랑은 무관하게 살았구나. 나랑은 무관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뜻밖의 시간에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지금은 건강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막 괜찮은 것 같은데, 죽음이 뜻밖의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 시간이 딱 흐르고 나면, 제가 어제 저의 나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전철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젊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 모습이 이제는 이 나이를 먹었네. 그래서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근데 20년 뒤에 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이제 주님 만나야 될 시간이네. 죽음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딱 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게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그냥 말씀을 붙들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늘 어떠하든지 동행해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자가 복이 있다. 중고등부 시절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중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노년의 열매가 80대, 90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못 맺은 열매 한꺼번에 제가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10년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10년 후에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얼굴을 비추면서 살았는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비추어야 될 등불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오늘 주님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도 작은 거 하나 같아요. 길을 가다가 진짜 담배꽁초를 주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고운 말을 쓰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 그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비춰가는 그 상황, 주님과의 동행이겠죠. 그것을 비추는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야, 나도 인생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감사하자. 불평 갖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진보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부모도 육신의 자녀에게 모든 상황이 다 나도 어렵더라. 너희 때도 어려울 거다. 광야 같은데 그래도 믿음 갖고 살아가니 은혜 주시더라. 근데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사실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화와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작은 등불이겠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오늘 그냥 딱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등불 빛 대신 주님 앞에 제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죠. 원망이 됐던 두려움이 됐던 삶 속에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참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만은 놓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오늘 끝까지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움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때도 놓치지 말고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때는 아직도 미숙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구두를 닦아드리듯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듯 그 어린 시절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중고등부 시절에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은혜를 갖고 싶어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 또한 중년이 되어졌을 때 그 부모의 그 인생의 길을 알아 똑같은 인생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